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동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도 1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했습니다.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고 핍박의 역사도 동일하게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들에게 절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일을 제어시키고 이제는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이제 바울을 던져서 쓰러지게 만들었잖아요. 바울은 기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은 줄 알고 끌어서 성 밖으로 내버렸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또 전하고 이제는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참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니 돌을 던져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바울의 그 열정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은 대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를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디모데. 그 후에 디모데 전 후서를 바울이 또한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제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당부하면서 썼던 그런 디모데 전 후서도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누구였습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자, 유대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거든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북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옛날 부족 사회가 모계 사회였잖아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딱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계를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온전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할례를 받지 않고 이제는 미디안에서 가나안으로 오다가 이제는 죽을 뻔했잖아요. 십보라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믿는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핍박이 있는, 환란이 있는 그곳이 더욱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하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고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 잘 됐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많은 영혼들이 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팍하고 힘들고 눌려있고 정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온전하게 더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고 곳곳에 가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아시아로 쭉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굳건해지며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는 거예요. 웬일이지? 그동안은 너무너무 잘 됐는데 무슨 일이지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요. 자,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파서 그런지 핍박 더 심해서 그런지 더 이상 환경이 열리지 않은지 알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서 스톱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웬일일까요? 무시아 앞을 지나서 또한 비두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림을 받잖아요.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만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길이 막혔는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됐는데 환상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심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는 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완전히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갖고는 쭉 중세 지금 현대까지 있어서 유럽을 통해서 쭉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는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제 한국까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했지만은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온전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유럽으로 다 가서 이제는 로마까지 이제는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이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우리도 사인을 주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무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딜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딜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딱 이릅니다. 자,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딱 가니까 이제는 첫 성 빌립보에 딱 이릅니다. 자, 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로마가 이때 이 마게도냐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그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도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 성에서 수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봤어요. 안식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있을까 하면서 문 밖 강가를 갖다가 딱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가서 보니까 두아디아시에 있는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제는 함께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는 감동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다 가졌어요. 그동안에는 이제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만 알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는 못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온전하게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온전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루디아 가정이 변화됐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직까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친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가서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감격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빌립보에 가기 전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루디아가 이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그 후에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루디아는 비단 장사였잖아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력이 있는 이 루디아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잠자있는 우리 교회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힘들고 정말 주일 성수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려도 또한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면 이제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더 크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정말 전화번호를 줬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이 잠잠해지고 힘들어지고 눌려 있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전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년 7년째 된 이 개척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이 장소에서 또한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를 또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갑시다. 아직까지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했다는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 세계로 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처음에는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도로 다메섹까지 갔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꿔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힘들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매일매일 답답한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게 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손길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의 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세계의 제일교회가 더욱더 번창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